말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어느 길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이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를 우리가 12장부터 이렇게 18장까지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과는 너무나 다른 다윗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는 다윗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적들과 싸우는 다윗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죽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2주, 3주 동안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하 이 뒷부분을 보면은요.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다윗과 너무나 다른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다윗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는 우리들은요. 도대체 우리가 왜 사무엘하를 읽지 않았던가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이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생각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를 지금 깨고 있는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이미지를 좀 비교해 보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또 어떤 것인지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하를 일단 읽지 않는 이유, 그리고 사무엘하를 설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 짧게 이야기 하나하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을 합쳐서 이야기 하나가 있고 또한 몇 장을 합쳐서 이야기 하나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무엘하가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긴 호흡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묵상이라고 하는 이 큐티 묵상을 통해 가지고 이 이야기 전체를 아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 시간에 설교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사무엘하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말씀을 준비했냐면요.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를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부터 사무엘하 18장까지의 내용을 전체 12장부터 18장까지 쭉 연결해 가지고 한 가지로 보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12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저는 두 가지 코드를 가지고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압살롬의 길과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으로 둘을 비교해 가면서 또 다른 점을 찾아가면서 압살롬의 길로 갈 것인지 다윗의 길로 갈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묻는 방식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이 걸어갔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가 있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평가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어느 길에 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압살롬의 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저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없는 천재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는 왕의 자질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럼 왕의 자격이 뭐냐라고 말하면 굉장히 다양하겠지만요. 적어도 세상에서 누군가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압살롬은 확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일단 잘생겨도 너무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 잘생기면 용서가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너무 잘생기면요 대부분 용서될 수 있죠. 여러분, 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설명을 좀 보면은요, 이 성경 전체에서 압살롬이 가장 잘생겼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 14장 25절을 보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드름 자국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하나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요. 그의 아름다움 자체가 칭찬받는데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유일하게 지금 칭찬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압살롬의 강점이 뭐였냐면요. 그의 머리털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털이요. 얼마나 무거웠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200세겔은요 2.3kg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1년에 한 번씩 너무 머리가 많이 잘라서 이 머리를 이렇게 커트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 커트를 해가지고 남아서 이 머리카락을 재보면 2.3kg 정도의 머리털이 쌓일 만큼 머리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머리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나 머리가 많은 사람 1년에 2.3kg씩 우리가 1년에 얼마만큼 머리가 자라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 오해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머리가 나는 사람이 1년에 나는 머리를 자르면 500g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 압살롬은요 4배 또는 5배 정도로 머리털이 많이 자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털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아름다운 머리털을 치장하고 자랑하는 것 이게 이제 압살롬의 외모였던 거죠. 여러분 압살롬은요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외모만 가지고 있는 얼굴만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아주 탁월한 지혜와 지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5장을 가면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모술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는 자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호위병 50명을 자기 앞에 쭉 세워가지고 늘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했고요. 송사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대신 이 송사를 받아주었고요. 겸손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입맞추려고 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숙이지 말아라, 엎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럼 마음을 얻는데 이 마음을 얻는 걸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라 4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매번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압살롬은요 자기가 무언가 목표를 세우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굉장히 인내력도 뛰어난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는요 이 암논이라고 하는 자기 형을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 참았다가 형을 암살하는 데 성공했던 사람이고요. 도망가 가지고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또 4년 동안 다윗을 쿠데타로 물려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참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한 9년 정도는 그냥 인내로 참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압살롬이었다는 거죠.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이 되기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사건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분류가 되었던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을 인정하고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할 때 이 압살롬의 군대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요 16장 23절에서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이요 어떤 계략을 짜면 그 계략은 사람이 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짠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었는데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 압살롬의 편이 되어가지고 그 왕국을 만들겠다고 참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압살롬은요 왕이 되기에 아주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딱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왕이 될 정도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의지가 있었습니다. 끈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왕이 되기 위하여 쿠데타까지 일으켜서 성공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압살롬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압살롬이 과연 누구냐라고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거나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을 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압살롬이었다는 거죠. 기름 부음이 없고 하나님은 없지만 그 외에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 바로 압살롬. 이게 우리가 정리한 압살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압살롬 반대편에 다윗이 있고요.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정리하다 보면은요,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다윗의 길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다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물 없이 고구마를 먹는 거 굉장히 힘든데 물 없이 고구마 100개를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답답함이 끝이 없다라고 할 때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부터 보여주고 있는 모든 행동이 다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행동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요, 다윗의 전반기에 대한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다윗이 청소년기에 어땠는지, 다윗이 어렸을 때 어땠는지, 그 다윗이 청년이었을 때 어떤 식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장년이 되어가지고 왕이 되기 위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그 앞에서 춤추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가 나를 또 하면서 이렇게 시편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리는 다윗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름다웠던 다윗의 모습을 다윗 전기라고 말한다면 이제 다윗 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기를 가르는 사건은 밧세바와에 일어났던 사건이지요. 자, 여러분, 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요,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나오는 이 11장 21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 범죄를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밧세바의 아이를 이제 우리아가 했던 건데, 이 우리아를 죽이고 이 밧세바와 결혼을 함으로 이 모든 범죄를 덮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보셨고 그걸 보면서 악하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12장에 넘어오면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만들었던 그 아기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징계는 이 다윗의 집안에서 이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가장 먼저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들들 가운데 칼이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이 다른 이들에게 범음 당하는 한 일들도 일어나죠. 여러분, 이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일으킨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 쿠데타를 전혀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윗은요, 이 자식들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계획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죽이겠다, 미워하고 있다, 그걸 앙심을 품고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압살롬이 자기를 왕좌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감각이 굉장히 무뎌졌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진 것들을 보여주지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압살롬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 다윗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다윗은 한 번도 전투하지 않고 그냥 뒤로 물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장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다윗도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군대와 함께 압살롬과 싸우자라고 말해야 될 그 순간에 다윗은 싸우지 않고 우리가 도망가자, 피하자, 광야로 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군대에게 해산을 명령하기도 하고요.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온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돌려보내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무비보셋의 종 시바에게, 여기 아닙니다, 시바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도 일어나지요. 또 자신을 욕하고 있는 시므이를 보면서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오면요, 이가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데 압살롬은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하는 말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은요, 다윗은 도대체 왜 이러나라고 생각을 할 만큼 지금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아주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전쟁에 능했던 다윗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은 어디에 있는가? 블레셋과 전투했던 다윗은 어디에 있는가? 1차, 2차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경계를 한없이 넓혀놨던 그 다윗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 때문에 옷이 벗어질 만큼 춤을 추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했던, 하나님과 함께 전투했던 다윗은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그 다윗은 어디 가고 이렇게나 답답한 인간이 여기에 있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다윗을 버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다윗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다윗이 행동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답답한 행동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솔로몬의 길, 이 압살롬의 길을 정리했고 다윗의 길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과연 어느 쪽 길을 더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압살롬과 다윗이 걸어갔던 길 중에 어느 쪽 길을 더 좋아할까요? 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이 이야기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다윗의 길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대부분은요, 다윗의 길을 좋아하기보다는 압살롬의 길을 좋아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의 길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압살롬처럼 잘생겼으면 좋겠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이렇게 흠이 하나도 없고 머리털도 풍성하고 잘생겼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봐주며 사람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만한 능력도 있고 10년을 동안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인내력도 가지고 있으며 권모술수를 가지고라도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반드시 성취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압살롬과 같은 왕을 원하고 있고요,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 압살롬의 길이 승리하는 길 같고 성공하는 길 같고 다윗의 길은 반드시 망할 것 같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겉보기에 다윗은 완전히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반드시 이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내기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성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눈앞에 압살롬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게 보이고요, 다윗이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게 다 보이고 들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압살롬 쪽에 걸 건지 다윗 쪽에 걸 건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다 여러분의 전 재산을 걸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걸까요? 압살롬에게 걸까요? 젊고 힘있고 잘생기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먼저 공격하고 있고 사기가 높은 압살롬과 함께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있는 늙고 힘없고 자신감도 부족해 보이는 다윗과 한편이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의 확률을 따지면은요, 당연히 압살롬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이요, 완전히 이긴 전쟁 같아요. 이 쿠데타는 압살롬이 이겼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왕이고 다윗은 처단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겉으로 보이기에 승률을 따졌더니 압살롬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 압도적으로 높은 승률을 압살롬이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압살롬이 헛발질을 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갖고 이 똑똑한 사람이 이제 이 전쟁을 이렇게 치러야 합니다라고 이제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가 한 제안이 뭐냐면 기습전이죠. 1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12,000명만 주시면 내가 12,000명 데리고 기습작전을 펼쳐가지고 이 다윗과 모여있는 사람들을 갖다 흩어버리고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필승의 전략을 가지고 와서 기습전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럼 이 제안은요, 아주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기습하면 우리가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다윗의 판단이기도 했지요. 아이도벨이 그렇게 말하면 이 아이도벨의 말은 너무나 강력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압살롬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대로 했다면 다윗의 군대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요, 이 아이도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런 다음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 한 번도 전략가로 이름을 내본 적이 없는 후세라고 하는 다윗이 다윗을 지키기 위하여 심어놓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후세가 내놓은 모략은 뭐냐면 전면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17장 11절을 보면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벳까지 바다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후세가 자기의 전략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도망가라고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다윗은 거기서 사람을 모으고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모아서 다윗에게 쳐들어가서 다윗을 사람 위에 사람으로 덮어버립시다. 그리고 당신께서 친히 이 전쟁을 이끌어가지고 결국에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을 당신이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전쟁의 판도가 뒤집어지고 결국에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이거예요. 도대체 압살롬은 그 천재적인 전략가인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한 번도 계략을 세워본 적 없는 후세의 계략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계략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은요,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압살롬이요, 아마도 자기 혼자 있는 시간 대부분은 머리 빗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탐스럽게 멋있어야 되는데 이 큰 머리를 매번 빗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마 풀어놓고 빗고 라푼젤도 아니고 아무튼 계속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아이도벨이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한테 군대 12,000명 주면 내가 12,000명 데리고 가가지고 기습해가지고 다윗 죽여버리고 나머지를 다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압살롬의 역할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후세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군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가지고 그 엄청난 숫자로 이 다윗의 군대를 다 쓸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 군대를 이긴 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 딱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나가던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받는 사람들에게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요 말의 방식이 이 후세의 말을 압살롬이 듣고 후세의 말대로 행해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게 압살롬의 계획이었고요. 그 결과 그는 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에 가장 중요하게 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보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살롬 가운데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에게 개입을 해가지고 아히도벨의 계략은 틀렸고 후세의 계략이 맞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불어 넣어줘가지고요, 이 압살롬이 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국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압살롬은 어떻게 죽습니까? 그가 늘 자랑하던 그의 외모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부분이었던 그의 머리털 때문에 그는 죽게 됩니다. 자, 18장 9절을 보면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나간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런 걸 좀 머릿속에 그려보면 되게 웃깁니다. 압살롬이 막 도망을 가려고 가는데 노새가 막 뛰는 중에 노새가 나무와 나무 사이를 통과하는데 나무가 있고 여기에 머리카락이 탁 걸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빠지지 않아가지고 공중에 대롱대롱 달려가지고 있는 상태, 이게 압살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요, 나중에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자의 창에 찔려서 죽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몽둥이에 맞아 죽는 것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여러분, 압살롬은 늘 자랑하는 게 그 머리털이었습니다. 그 엄청나게 풍성한 머리털이 압살롬의 자랑이었고 압살롬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었던 그 머리털 때문에 그 머리털이 걸려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죽임당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압살롬의 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완벽하게 이길 것 같은 그 길을 틀어 막으시는 일을 오늘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을 어떻게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분명히 져야 정상이었습니다.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다윗 편에서 내가 다윗 당신을 위하여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뭔가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아무도 후세의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히도벨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후세는 이 부분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은요, 전쟁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거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모든 방법을 써서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이 승리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들, 내 이 젊은 이 압살롬은 살려야 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18장 5절에서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이렇게 해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을 하려면요, 어떻게든 이기려면요, 적장을 쳐야 합니다. 근데 적장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런 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싸우라고 명령한 다음에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요압한테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고 이때하고 아비새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말한 다음에 절대로 적장 이 압살롬은 죽이면 안 돼, 다치게 하면 안 돼, 상하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말까지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요,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깁니다. 압살롬이 얼떨결에 잡혀가지고 죽습니다. 반란군은 철저히 와해가 되고 있고요. 왕자로 다윗은 복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작과 진행만 살펴보면요, 다윗의 길은 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끝을 보니 다윗의 길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정리해야 합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이기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놓은 최고의 계책을 꺾는 일을 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워진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지켜내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빼고 모든 걸 다 갖춘 왕의 자질이라고 불렸던 이 압살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압살롬의 자랑이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 6절에서 우린 분명 이렇게 읽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잠시 잠깐은 반짝이는 것 같고 잠시 잠깐은 좋아 보이나 결국에 하나님에 의하여 망한다라고 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이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의 길, 하나님 없는 천재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윗의 길, 하나님만 아는 고구마 같은 이 길을 걸어가는 자는 결국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이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정말 빠릿빠릿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있는 이 고구마 같은 답답한 그 인생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답답한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걸까요? 빠릿빠릿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고 의지적이고 뭔가 뜻을 세우면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해내는 이 탁월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왜 이렇게 뭔가 좀 안 움직이고 뭔가 좀 앞으로 못 가고 막 치고 달려나가지 못하는 요 인생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가? 여러분, 이유는 이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역시 이 답답하고 이 막막해 보이는 도무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명철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그 무식한 12 제자들을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택해서 말도 안 되는 3년을 보내다가 결국에 말도 안 되는 죄목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식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고 고치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답답해 보이는 길을 걸으셨는데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답답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라고 불려지는 그런 길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길 위에 서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는 내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12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압살롬과 다윗의 길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살롬의 길의 매력을 느끼고 다윗의 길을 싫어합니다. 얼마간은요 압살롬의 길을 걷는 이가 이기는 것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 다윗의 길을 걷는 이들의 편에 서셔서 승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압살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의 길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번 같이 찬양하시고요, 계속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